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예배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지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의 죄악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여자친구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BTS의 B는 안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랩몬스터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 단어를 제가 먼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나 왜 사랑해? 아빠, 나 왜 사랑해?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냥입니다. 그냥. 너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너는 내 딸이니까 사랑하지. 내 새끼니까 사랑하지. 부모님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을 바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론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를 두고 우리는 확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넉넉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8장 가운데서 이 31절은요, 그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나는 보석,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바울은요, 로마의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논리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있을 수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떤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설명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아,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설명 불가고요, 이해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존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늘 그래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늘 피해자 증후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과 나와 비교합니다. 내 옆에 친구가 나보다 더 시험을 잘 봤어? 나는 왜 쟤보다 더 못하지?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자존감이 어느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까지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진 않으십니까? 그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못해 라고 하는 말을 혹시 내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인생을 창조주의 사랑으로 바꾸어내셨습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한 인생들 가운데 그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그 모리아 산길, 모리아 산행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산행을 여러분은 충분히 납득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데리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은 납득하시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산행은 불가능한 산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그 사랑이 불가피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피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피할 수 없는 승리의 인생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선포,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다 이룬 승리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선포 앞에 인생의 모든 전쟁은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인생 가운데 그 불가능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택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방에는 적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서 그 죄책감을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집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방 안에서 컴퓨터를 붙잡고 여러분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야구 동영상을 보지는 않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앞에서는 욕 안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욕하고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런 것들을 늘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너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두 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사단입니다. 율법은요, 율법의 제1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발입니다. 고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율법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의 길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들추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사단의 표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날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을 퇴색시키려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 현장에서 음행하던 여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다운 모습, 율법의 완성자다운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참소를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완전한 변호입니다.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도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고발당하셨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잡혀가서요, 가야바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국가 반동죄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기를 충분히 변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법정에 선다는 것,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의 법정에 서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갈보리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법정 언어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죄 선고입니다.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뒤집어 쓰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값인 영원 형벌을 영원 생명으로 그분이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 불가피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 바울의 확신, 이 사랑의 확신으로 지금 바울은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리도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이것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나아가는 우리 이것만, 여러분, 때때로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7가지 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평생 경험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필수 코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종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죽음의 제물이 되신 그 이유를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받고 우리의 가슴으로 새겨내야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자신의 가슴 속에 확신으로 새겨내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이유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이유 없는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우리 부모님께 왜 사랑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요 어떠한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나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넉넉한 사랑을 흔들거나 끊거나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만 그 다른 피조물 중에 최고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사랑만이, 이 불가피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사랑, 불가피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불가능한, 불가피한 예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계약하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붙잡으며 넉넉히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패배의식이 아니라 그 사단의 참소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단의 참소나 아버지 어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시대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 무지세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패배의식이나 사단의 참소에 사로잡혀 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여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